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좋은 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우리 함께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마음을 다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 교회에 오늘 오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고자 하는데요. 얼바인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 취임 예배를 위해서 한국에서 또 미국 원근 각처에서 오신 우리 귀한 손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이 액79본부 전체를 맡고 계시는 박종길 목사님과 그리고 더 멋진 세상 대표로 또 수고하시는 김광동 장로님과 고대선 실장님, 그리고 해외 비전교회를 위해 늘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강희선 장로님과 권득한 장로님, 그리고 온두라스 선교를 위해 또 니카라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동규 장로님, 오늘 저희 예배에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귀한 목사님과 장로님 감사의 마음을 오늘 예배가 마치신 후에는 식당에서 국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주방팀과 공동체와 또 권사님들 수고해 주셔서 오늘 취임 예배 기념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국밥과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귀한 식탁의 교제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임직자 인준을 위한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준비해 오신 우리 예비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인준하는 리더십을 세워가는 과정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또 직접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종강 예배가 다음 주일 3개 공동체 다 진행됩니다. 일정과 장소를 참고하셔서 한 학기의 아름다운 순모임의 여정을 또 공동체 예배를 통해 풍성하게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7일은 정교인 특별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게 기도를 더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11시에 끝나면 철야 기도가 아니라 심야인데 좀 더 하실 수 없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요. 이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또 찬양과 환경들 저희가 준비해 뒀습니다. 함께 오셔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제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인도인들을 위한 전도 초청 디너 콘서트 원더풀 삐아르가 12월 8일 토요일 5시에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도 가까이에 인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직장에도 또 우리 단지 곳곳에 인도 분들 참 많이 계신데 나가실 때 데스크에 있는 초청장이 있습니다. 한두 장 들고 가셔서 주변에 있는 인도 분들 초청해서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저희가 인도 목사님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어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인도인들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도 대상인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나눔을 기억하며 사도들의 발을 통해 또 구제사역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안부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제가 소개하기 원하는데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여 섬기고 계시고, 네, 사실 제가 소개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좋아하시고 또 올바인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셨던 우리 박종길 목사님께서 오늘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사랑과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자주 오면 별로 이렇게 그 희소 가치가 없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또 특별히 오마 본부장님이 우리 마크 초이 목사님 또 오시고 또 심사연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그분들이 주일 설교하면 좋겠다고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했는데 또 하기 좀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박신호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를 좋아한다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이지만 그래도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오늘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지만 그렇다고 저를 싫어하시면 안 되고 자주 보지만 자주 보니까 좋다 그러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성도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 같습니다. 아무튼 또 말씀 전할 기회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광고 아까 잠깐 자막으로 쭉 나왔었는데 오늘 2시에 이제 박신호 목사님 담당 목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좀 간과하기 좀 그래서 안 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취임하러 제가 왔을 때 그때 이제 다 모르는 분들이니까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를 몰라요. 제가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근데 아시는 것처럼 박신호 목사님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분이니까 참고하셔서 뭐 이렇게 미리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짰는지 모르지만 또 식사도 무료라고 그러고 다 여기 복합적인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오면 좀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저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갈 때, 서울로 갈 때는 알겠더라고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마 그 상황이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취임할 때 벌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참고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눌 말씀은 제가 어느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아무튼 교회를 시작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집회 가운데 이제 저를 불러 주셨어요. 원래 이제 이 설교는 이제 회중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였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또 그 목사님에게도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이 또 시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또 그 교인들에게 제가 초대받았는데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본문으로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어떤 이렇게 뭐 친한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제 저를 이렇게 추스리고 그리고 그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아무튼 저는 지금 거기 오신 분들, 그 집회에 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하나님 잘 나누고 싶은데 제가 뭘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래 하나를 이제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노래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그 견습 선교사로 오신 우리 신학생들과 이렇게 모임을 제가 이렇게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이제 같이 저는 선교사였고 이제 후배 신학생들이 이제 견습 선교사로 와서 이제 함께 1년 동안 저하고 같이 교제하는 이제 공부하고 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그 한 신학생이 이렇게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 노래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하고 또 다른 구절 두 구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든 노래였는데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제 그 내용이 그 성경 말씀 두 구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뭐 제가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해드린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늘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좋아요. 그 대화라는 거는 뭐 이렇게 하나님 저하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뭐 꼭 교회 와서만 이 단 위에서만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뭐 여러분 운전할 때라든지 뭐 식사할 때라든지 뭐 그때 아무튼 계속 하나님에게 이제 뭐 질문도 하고 생각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잘하고 싶은 그런 제 마음에 그런 거를 갖고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또 정신도 차리고 또 저를 이렇게 추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래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저한테 주셨던 거는 너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경험했던 제가 성경 가운데서 성경을 통독하든 또는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나눴던 또는 어떤 주제든 그러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경험하고 또 제가 사랑하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고 또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은 많지 않지만 네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제가 경험한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또 이민 생활 가운데 또는 뭐 여러 가지 모습의 생활 가운데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신나는 여러분 얼굴이 지금은 안 신나는데 아마 끝날 때는 신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데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가지시고 긴장하지 여러분 이 제목 자체가
제가 잠언 하나를 스킵하고 자막을 넣어주시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아멘이 너무 없는데 아무튼 이제 저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생각하고요.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좋은 우리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은 창세기의 배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민족이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가문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이루는 거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자식이 없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 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똑똑하고 이렇게 충성된 종이 있는데 다메섹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자기 상속자로 입양해서 삼고자 했는데 하나님 아니다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난 씨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청소년쯤 됐을 때 하나님에게 이 이스마엘은 내가 난 자식이니까 이 이스마엘을 축복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난 너의 씨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천사들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99세니까 사라는 88세였거든요. 89세였어요. 그런데 그때 사라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산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그 얘기를 천막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리가 그쳤기 때문에 낳을 수 없는데 이제는 더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내년에 아들 낳을 거다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라가 왜 웃냐?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못하고 경험으로 못하고 이성으로 못하고 상황으로 못하고 가학으로도 못하고 어떤 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뭐 그것도 하시지만 우리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적이죠.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한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됩니다 라고 그럴 때 하나님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 될 것 같아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된 거예요. 그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분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세요. 우리 스가랴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여기 나오는 그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인 분의 이름이 이제 같은 건데, 제사장들은 이렇게 입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제사장 옷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는 뭐 좋은 재료를 써서 아주 멋있게 만든 옷이라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것은 깨끗한 옷이어야 되는 거였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제 모양도 있고 그 이렇게 재료도 다 있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핵심적인 건 뭐냐면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아주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인데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사단은 그 스가랴 이렇게 3장의 배경에 보면 사단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제사장이 깨끗한 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는 것처럼 있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 사단이 공격하고 있고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왜 더러운 옷을 입었는가? 이 더러움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가 굉장히 상징적인, 환상적인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죄예요. 죄로 더럽혀진 옷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서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인데, 정작 그 자신이 더러운 자신의 죄로 더러움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우리들을 이렇게 아름답게도 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멋내게도 해주는데, 그는 좋은 옷을 입었을 때 이야기죠. 깨끗한 옷을 입었을 때 이야기죠. 냄새나는 옷을 입거나 더러운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더럽고 옷이 냄새 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냄새가 나고 그 사람도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하게 돼 있어요. 옷이 그런 거예요. 옷이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멋있게도 해주는데 그 옷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겉으로 난 옷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옷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의 옷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옷도 그래요.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시련 때문에, 어떤 실패 때문에,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그 더럽혀진 옷처럼 힘든 시간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새겨진 나이테처럼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겉은 화려하고
쉽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내면 속에,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옷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벗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더럽혀진 그 죄로 말미암은 더럽혀진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제가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인생에 좌절된 어려움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더러운 그 옷을 벗기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내 피로 너의 더러움을 씻기겠다. 주홍빛같이 붉은 그 더러움을 신눈같이 내가 쉬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제 안에 있었던 그 어려운 상처를, 그 고통을,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벗기시고 그리고 씻겨주시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 옷은 아름다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옷. 제가 초등학교 때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무튼 연극을 했었어요. 성탄절 연극을 우리들이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저희들을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옷을 입혀야 되는데 이제 옷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옷은 큰 청 같은 거예요. 큰 보자기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식의 옷이 아니고 그게 큰 보자기 이렇게 두르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니까 어떤 아이가 그 피아노 덮고 있는 그 빨간색 그 융단으로 된 비로도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런 거를 그걸 가지고, 근데 그 끝에는 이렇게 금실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둘렀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 피아노를 덮고 있는 그 빨간색의 그 이렇게 건반을 덮고 있는 거를 목도리로 해가지고 빨간과 금색으로 얼린 게 있었어요. 저도 입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 옷을 저한테, 제가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입어라 너가. 제가 입었는데 거울 본 제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빨간 걸로 치장되었지만 아무튼 저희도 뭐 천국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옷 중에, 아끼는 옷 중에 제가 좋아하는 넥타이를 하고 왔어요. 제가 골랐는데 아무튼 요즘은 이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박신호 목사님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에 넥타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런 게 있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옷, 그 옷이 여러분의 내면을 만질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은 우리의 마음도 만지고 인생도 만지고 영혼도 만지고 그리고 사실 우리를 밝게 해줘요. 제가 여러분 잘 웃잖아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중학생이 됐을 때, 중학교 1학년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누나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종결아, 넌 왜 눈웃음 치니? 남자가 눈웃음 치지 마. 그랬어요.
저는 눈웃음이라는 거 그때 처음 알아들었어요. 그런 게 있었나. 저희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작은 누나한테 물었어요. 누나, 눈웃음이 뭐냐 했더니 너같이 웃는 걸로 눈웃음을 제가 굉장히 어린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그 누나 이름도 제가 기억해요.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분에게 제 얼굴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적도 없었어요. 또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내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 어떤 느낌이 있냐, 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저는 애들하고 같이 즐겁게 있는데 그냥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남자는 눈웃음 치지 마. 왜 눈웃음 치냐? 그러면서 같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제 얼굴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가 앞니가 이렇게 약간 토끼처럼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 다물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당기니까 윗입술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를 잘 보이게 되는 게 편한 거예요. 입을 벌리는 게. 근데 이제 멀리서 보면 이가 보이면 웃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웃는데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닌데,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뭐라고 그랬을 때 어린 마음에 힘든 시간이었어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또 사진 찍을 때 보면 힘들고, 그리고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그 광고를 했었는데 성탄절에 저희는 카드 받았는데, 그럴 때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기분 나쁜 건데 뭐냐면, 오빠 저를 보고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해요. 저는 그 자매를 보고 후배를 보고 웃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얼굴이 웃는 얼굴이니까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싫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니까 그거 다시 돌려줬어요. 그리고 얘기해줬어요. 난 너 보고 웃지 않았다.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 일들. 아무튼 제가 제 얼굴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괜찮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나는 너의 웃는 모습이 좋다 그랬어요. 그것은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이 저 목사는 왜 눈웃음 치는 거야? 괜찮아요. 제가 눈웃음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만 잘 믿는다면 제가 계속 눈웃음 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셨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있으세요. 세 번째, 이거는 진짜 눈물이 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삼손에 대한 얘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부디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숨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손은 그 신전을 바치고 있던 중앙의 두 기둥을 한 손은 오른손으로, 다른 한쪽은 왼손으로 붙잡고 그곳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있는 힘껏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신전이 블레셋 군주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 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수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의 수보다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마지막 사사였어요. 굉장히 힘이 셌어요. 그래서 심지어 맨손으로 말이죠, 당나귀 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인, 아주 이렇게 아무튼 굉장히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이렇게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결국은 나누지 말아야 될 비밀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태어났고, 그렇게 부모가 키웠지만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은 인생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래서 두 눈이 뽑힌 채 마치 소처럼 그렇게 이 물맷돌을 가는 그 비참한
그리고 이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의 축제 때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붙잡혀 나온 삼손이 기도해요. 저는 그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인간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타락해서 결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린, 그것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멸시를 받는, 희롱을 당하는 그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가 사사된 지 20년의 시간이 지난 그 안타까움인데 삼손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저가 죄를 졌지만, 저가 실수했지만, 제가 주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부디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그가 그 기둥과 함께 무너져서 그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이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저는 좌절의 시간도 있고 실패의 시간도 있고 부끄러움의 시간도 있고 넘어짐의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삼손이 하나님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도 저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러나 저만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넘어지시고 실패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많은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린 빈털터리가 되어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런 희롱하는, 조롱하는, 손가락질한 그런 것 속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도와서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를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신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아내하고 내년이 되면 30주년이 되어지지만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또 잘 몰라서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내가 너무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제게 기회를 줬고, 그리고 저는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힘든 거는 뭐냐면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아내한테 했는데 아내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자기가 나에게 기회를 준 것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니 제가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그거를 기억 못할 정도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알아요. 우리 가정을 위기가 오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내는 저로 인해서 받은 많은 아픔들, 상처들로 회복되기 힘든 시간을 가질 때,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내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아내는 기회를 줬고,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귀히 여겼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진학할 때 시험을 잘 못 봐서 떨어졌어요.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1년의 시간 동안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제게 그 1년의 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저를 돌아보면 그 시간, 그 재수했던 그 시간은 만약에 재수를 안 하고 그냥 턱걸이로 들어갔던 것보다는
그 1년의 그 어려운 시간 동안 저는 겸손도 해야 됐었고, 그리고 창피함 속에서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제가 아무튼 좀 쑥스럽지만 아무튼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은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온누리교회 갈 때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 입학할 때 그 장학금 받은 것만 생각하시고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된 건 잘 모르시고, 아무튼 그러나 저에게는 그 실패의 그 시간에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내의 마음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얼반에 왔을 때도 그랬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민자도 잘 모르고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 진짜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가야 되면 하나님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믿음이 별로인 저의 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형이 그랬어요. 종길아, 하나님이 너에게 그 일을 맡겼다면 능력도 주시지 않겠냐 그러셨어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지낸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삼손에게 기회를 주신 그분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악한 해 중이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느나 내가 너에게 들은 그대로 너에게 해줄 것이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정탐꾼 12명이 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정적인 얘기는 굉장히 그 지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상황 판단에 따른 보고예요. 그 10명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엉뚱한 보고한 게 아니고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었고 그들의 성은 견고했고, 반면에 우리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니까 마치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학적인, 우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석게 신봉하는 그런 가학적인 평가를 한 거예요. 다만 그것은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도 완벽한 가학적인 평가였지만 하나님이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저 민수기 14장을 보면 무시한 거가 아니라 다 인정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 중동의 그 큰 나라들 속에 그 조그만 땅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생존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얘기예요. 저는 성경 어느 날 이 구절을 읽다가, 예전에 우리말 성경을 안 쓸 때였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말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읽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제 눈을 크게 떠서 말씀을 만나게 해주었던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10명과 그 10명을 지지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말 들은 대로, 또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말 들은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과 그 불신앙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됐다고 말한 사람들,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은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한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사람들은 밥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귀에 들린,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듯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발견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도 믿음의 승리의 길을 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주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우리 내면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한계에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라한 내 모습에 한숨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늦었다는 생각, 이제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후회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선포해 주신 말씀처럼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내면의 절망을 토로하며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수없이 무너지며 부서졌던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며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고 적게 여겨지는 한순진된 치열한 세상의 중심 속에 주님, 다시 우리의 모든 깨묻은 옷들과 연약함들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전한 자리자리를 지키시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주저앉고 부서지고 포기하고 싶은 모든 그 순간 하나님 오셔서 일으켜주시는 그 모든 손길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아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손길, 우리의 모든 시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 그의 모든 우리의 모든 마음속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할 때 주님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없이 연약한 내 삶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삼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박종길 목사님 만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더욱 손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은 너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님 우리 이동이 주시옵소서. 섭니다. 나의 기쁨이 없는 교회를 감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목사의 교회입니다. 주님, 나의 입술에 능력이 없고 나의 일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목소리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만나게 하나님, 주님, 우리 하모사님이 만나게 하나님, 주님의 목사님 주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자,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외쳐가로되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여 주는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못할 일 없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께서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이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몸과 마음과 온 힘 다해 수고한 그 땀의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터에, 그 모든 직장에, 비즈니스 곳곳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권속들 위에 부족함 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충만한 은총으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그 하나님 만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그 모든 일터와 자녀들과 삶의 자리 위에 저 열방인 온누리교회와 또 흩어진 모든 열방의 온누리교회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